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고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복음에 참여했는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생각을 많이 하였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면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없었으면 이 사역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들 중에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보십시오. 3절 말씀도 사실은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끊어서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성도들로부터 받은 후원과 감사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들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바울은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사람에게 감사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감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고 또 감사 표현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마음을 주신 것, 건강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은 근본적으로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약간 좀 뒤집어서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헌금도 내가 하는 것이고, 교회도 내 발로 찾아온 것이고, 봉사도 내 힘으로 하고 내 의지대로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 당연하겠죠. 자발적으로 헌신하였고, 자발적으로 봉사하였고,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그런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근본적인 동기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집중력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뉴라이프 성도로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기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었음을 인식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된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왜 사람들은 나한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건가?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사역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왜 교회는 나한테 감사해야 하지 않는가? 왜 나한테 리워드를 해주지 않는가? 왜 목사에게만 해주고 나한테는 해주지 않는가? 네.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말을 빌립보 교회에게 했을 때 빌립보 교회 역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사는 나한테 왜 하나님께 하나,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조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동의가 안 되고 인정할 수 없고 왜 나한테 감사하지 않나, 왜 나한테 보상을 해주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봉사하고 사역을 하고 헌금을 하고 선교하면은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자꾸 리워드 받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는 감사하는 표현을 안 하지?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해. 내가 그 봉사, 그 사역 내가 하나 봐. 나 그거 안 할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재밌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재미가 없겠죠. 모든 봉사와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되고 짜증이 나고 다 귀찮아지고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된다? 모든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감사는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죠. 어느 형제님에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참 감사해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인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 말을 제가 들었어도 그건 정답이에요. 맞는 거예요. 제가 상처를 받거나 제가 삐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분 역시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제가 다른 말을 하더라도 그분은 상처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교회이며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성도를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두 번째입니다. 간구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보십시오. 간구할 때마다 두 번 나오죠. 이 간구하다 어떠한 말일까요? 간구하다라는 것은 기도하다입니다. 기도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그런 일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지 하고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쁜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한 분씩 보면 기쁨이 있어요. 진심에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라고 하나요?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하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는 동시에
자신의 동족을 위한 복음 전파 사역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체 사역을 보게 되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빠짐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기도를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기쁜 마음보다는 하나님 제발 긍휼한 마음을 주세요, 이 영혼을 위해서. 과거에 저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긍휼한 마음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걱정, 근심이 있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죠. 당연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고 고소하며 옥에 갇히게 하고 매를 맞게 했습니다. 쫓았습니다.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유대인들 생각하면 그 기도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또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그들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기도할 때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있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너무나도 안 좋은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교회가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를 성도들 관리 보수해야 하는 그러한 교회였었어요. 성숙하지 못한 교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서로 고소하고 성적으로 문란했으며 서로 비난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싸움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들을 향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 있는 기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진리를, 그 복음을 저버리고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이미 반으로 나눠진 교회예요. 그 교회를 생각하면 거짓 선생이 생각이 나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은 분열이 생각이 나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은 기초적인 그러한 복음 진리도 모른 채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성도를 생각하면 기쁨이 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말씀에 충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바울의 마음 가운데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반절만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마음에 있대요. 누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다. 이거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 결혼하신 우리 조수아 자매님 마음에 누가 계시죠? 곤란하네.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네, 누구죠? 일단 예수님이죠. 네, 두 번째는 남편. 네, 그렇죠. 네, 먼저 남편을 얘기할까봐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첫 사랑이 있고 첫 만남이 있고 설레는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누가 있다고 하나요? 너 내 마음에 맞나요 이거요? 네? 아, 내 안에 너 있다. 마음이 설레시죠? 이게 정말 아주 진지한 표현이거든요. 보통 이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당연히 복음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 그리스도 가득 차 있지만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다른 어떤 연인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물질이나 다른 욕망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당신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당신들은 내 마음에 있어요. 모든 것이 그의 삶에는 모든 것이 교회가 그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하였길래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일까요? 어떻게 했길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우리 본문 성경 보시고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첫날부터 이제까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복음을 전한 다음부터, 개척한 다음부터 오늘날까지는 옥에 갇혀 있는 이날까지 약 10년 동안이에요. 약 10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5절에서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게 되면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제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데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교제하는데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참여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교제로 참여한 것입니다. 교제로. 복음 안에서 교제로. 자,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교제는 언제 교제한다라고 표현을 하나요? 교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이 교제는 복음에 참여하는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교제란 복음을 전해주는 자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 교제예요. 다른 말로는 코이노니아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좀 더 정확히는 복음을 전해주는 자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공유하는 것. 공유하는 것. 말씀을 나누고 지속적으로 교통하는 것. 무엇을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신학과 성경 공부와 말씀에 대해서 동일하게 다 동의하고 똑같이 공유하는 것. 이것이 교제예요. 교제를 그냥 이야기 나누고 웃음꽃이 피고 밥 먹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커피 마시고 나랑 같은 취미생활하는 사람과 만나서 놀고 소풍 가고 하는 것만이 교제가 아니라, 이것도 교제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기준은, 포인트는 같은 복음, 같은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또 이해하고 동의도 하고, 동의도 같이 일어나야 돼요. 같이 동의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함께 모인 곳이 교회이고요. 이것을 한 몸, 교회의 몸이라고 얘기하죠. 한 몸. 이것이 교제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교회라고 하지만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으로 나눠졌어요. 문제가 어디서 났을까요? 교제를 온전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취미생활로 했거나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했거나 또는 대화의 목적으로 친교를 위해서 모인 교회이거나 또는 다른 비즈니스식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거나,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복음과 말씀을 서로 공유하지 않는 교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말씀을 가지고 공유하지 않게 되면 분열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겠죠.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역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제와 복음의 교제와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고소하고 서로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네,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서로 종으로 삼으려고 했고 잡아먹으려고 했고 빼앗으려고 했고 서로 높이려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 그리고 용납했다. 이러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랑은 다르게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복음에 참여하고 또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지속적인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마지막 때까지 다른 그러한 분열되는 시기하는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끝까지 이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완성될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기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기대감을 높일 정도로 교회가 성숙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복음의 교제와 참여를 통해서 예수의 날까지 완성될 것을 바울은 믿었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이며 건강한 성도이고 건강한 복음의 안에서의 교제이며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빌립보 교회처럼 그날을 기대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교제하며 참여하시는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이유는 은혜에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가 있었고 은혜에 참여가 있었습니다. 7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서부터 시작.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은혜에 참여하였다. 자, 은혜에 참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은혜에 참여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은혜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말씀 안 하시네요.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빌립보 교회를 제일 먼저 세우고 그 이후의 사역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근데 도울 때 오늘 말씀에 자세히 표현되지 않았지만 도울 때 사도 바울이 도와달라 해서 도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가 무엇인지 미리 알아보고 도와줬다라는 것이에요. 알아보고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아보려면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무엇이 필요한지를. 사역에 있어서 무엇이 도움이 필요한지를 미리 연구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알아보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참여했다. 이것을 그 복음사역의 그 은혜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에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네, 이 말 역시 연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에 참여했다. 자, 바울이 오게 있는 것도 복음을 위한 고난이고 이러한 매임에도 성도들이 오늘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도 지속적으로 은혜에 참여한 것, 사역에 참여한 것,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도 또한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에서도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인데, 이 모든 바울의 사역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협력하여서 전부 다 도왔다라는 것이에요.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역의 은혜에 참여할 때 그냥 연보만, 헌금만, 돈만 보내고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사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위험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이유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피해를 보고 맞기도 하고 쫓겨나야 되고, 결국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심각한 그러한 어떤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거의 포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너무나 어려웠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동시에, 침례를 받는 그 동시에 성도들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감안하고 그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것은 뒷조사에 가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바울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알고도 함께 은혜에 참여한 것이에요. 복음의 교제에 참여한 것이고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자신의 것을 떼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미리 떼어서 그 복음 사역에 참여했던 빌립보 교회. 저는 뉴라이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도 똑같이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구나, 자라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오늘 간단하게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역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에 소속되어 있는 남침내 교단입니다. SBC 소속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헌금을 우리 SBC에 보냅니다. 이것은 멤버십 피가 아니라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퍼링이라고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CP라고 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 CP는 Corporate Progra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을 하면 헌금 보내고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내 역할은 내가 다 했어가 아니라 협력한다는 뜻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 사역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그 사역이 성경적이며 우리 교회 역시 SBC에서 하는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겠습니다라는 뜻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헌금은, 그 CP는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 중에 일부를 SBC에다가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SBC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특히 저희들이 관심 있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에서 보내는 또 헌금 중에 하나가 IMB에서 하는 사역입니다. IMB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예요. 해외 선교지에 저희들이 이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텍사스에는 BGCT, 우리 텍사스 컨벤션 2군데가 있고요. SBTC 2군데입니다. 또 한인총회, 한인총회 안에서도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그리고 한국에 있는 협력교회, 이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걸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일부를 곳곳에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협력함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지. 특별히 IMB는 이 선교를 유럽 전체, 그리고 북아프리카, 중동, 사하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메리카, 청각장애인, 피플, 이런 곳에 IMB에서 선교사 파송을 4,000명 정도 했습니다. 그 4,000명 중에 몇 분들을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역시 IMB 초대 우리 트러스티입니다. 트러스티, IMB의 초대 트러스티. SBC 회원교회만 46,000여 교회가 있고요. 그 중에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이 46,000여 교회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이 사역을 전체가 다 모여서 협력함으로 하나의 사역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역에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뜻에서 사도 바울도 역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 가운데 동참하여서 사역을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그들을 기억할 수밖에 되는 그러한 은혜를 혼자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뜻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저에게 헌금을 보내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며 참여한 것입니다. 복음사역에 참여한 것이며, 그리고 이 복음사역을 위해서 사용된 모든 것에 이 사역을 여러분들이 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 역시 지금까지 이제 21년 됐습니다. 21년 동안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이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은혜 안에서 참여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와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뉴라이프 교회가 있는 것이며, 또한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의 후원과 동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 사역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헌금을 해라, 이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김 목사가 지금 김 목사 헌금하라고 지금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대답을 안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건가요? 네,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동참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헌금한 것이 아니라. 네, 그럼 구체적으로 복음의 교제와 참여가 바울에게 어떠한 사역의 장을 열어주었는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은혜에 참여하고 교제에 참여함으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역을 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후반절 보게 되면, 우리 이는 너희가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보시면 변명함과 확정함,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변명함과 확정함. 자, 변명하다. 자, 변명하는 사역을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변명했다. 자, 변명하다, 이것이 사역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변명한다라는 것은, 원어의 뜻은 잘못된 이해와 공격을 막아내는 일과 동시에 복음을 변호하고 진리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을 복음으로 극복해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변명하는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정하다라는 이 단어도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확정하다라는 것은 증거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순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증거하는 것보다 변명하는 게 먼저 나왔어요. 자, 증거하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태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역에 저희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상태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제자를 삼는 것이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지상태의 명령이죠.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면은요, 어느 한쪽이 무너지냐면 변론하는 것, 변명하는 사역이 뭔지를 모르고 넘어가게 돼요. 다시 말해서 변명한다는 것은 복음을, 진리를 옹호하는 사역이에요. 보호하는 사역이고요, 변론하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지상대 명령이죠. 전하는 사역을 하는 동시에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제자훈련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죠. 권호긴 팀장님,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누구를 대상으로 변명하는 사역을 했습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 그렇죠. 믿지 않는 유대인이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변명하는 사역을요 빼놓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역시 복음 전하는 사역, 제자 삼는 사역, 기타 등등 하는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변명하는 사역. 변명하는 사역은 무엇이라고요?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교정해주고 공격을 막아내는 동시에 복음을 변호하는 것, 진리를 지켜내는 것, 이 사역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진 목사님 처음에 저희 교회 부임해서 올 때 선서했죠. 그 중에 하나가 침례교 신학을, 침례교 교리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헌신을 다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습니다. 네라고 했죠. 이 선서는 네라고 한 이 말과 사인은, 이 사인업한 것은 뭐와 같다고요? 언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도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그 공격을 막는 역할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지 못한 교회가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예요. 거짓된 교사에 의해서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교회가 반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진리를 수호하는 그 사역을 멈추지 않아야 하며, 목사만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들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게 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럼 무슨 선한 싸움일까요? 이 선한 싸움이란 이 말씀을 지켜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계속 공격을 하죠. 무슨 예수님이 메시아냐, 무슨 그리스도냐, 또 사기치지 말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들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남들은 다 부정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지켜냈어요. 옥에서도 지켜내고, 매를 맞을 때도 지켜내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말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제가 가정에서 우리 아들과 디보션 하는데, 지난주 말씀 가지고 디보션 하는데요, 왜 빌립보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었을까 질문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었습니다.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었어, 위험한 거였었어. 만약에 너희들에게도 누군가가 총을 들이대고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는다고 하면은 총 쏘고, 안 믿으면은 안 믿는다고 하면은 총 안 쏘고, 믿는다면 총 쏠 거야.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 말을 아이들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선교 역사를 설명을 쫙 해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선교에 대해서 영상을 보고 배운 것이 있었거든요. 아, 이거 알아 하면서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맞춰가는 것이죠.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그만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다, 구원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진리가 변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해야 되나요? 처음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승희자매님? 그렇죠. 변명하는 사역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변명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자 훈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는 것이 외부에 사역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변명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확정하는 사역이에요. 확정하다. 자, 확정하다라는 뜻은 진리를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적극적으로 선포한다.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진리를 적극적으로 선포하자.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서 사울은 누구를 말하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완전히 전과 후가 바뀌었죠. 옛사람과 새사람 그 경계선이 완전히 구분되어서 바뀌어져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개역 한글, 우리 오늘 이 버전은 개역 개정이죠. 전 개역 한글 그 버전에 보게 되면 이 당혹하다라는 이 그 개역 한글에서의 번역은 굴복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을 시켰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리를 적극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래서 굴복시키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 게 필요하다고. 아이고 그거 뭐 어떻게 해서 개나 줘라 이런 말을 듣더라도요,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한 걸 꼭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당신이 죄인이니까. 이 말씀을 꼭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 역시 복음을 전하는데, 아볼로는요 구약밖에 몰랐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완전한 복음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복음을 다 알고 나서 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볼로가.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보십시오. 다 유대인들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라 증언하고 힘있게 적극적으로 진리를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볼로가 반 정도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완전히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진리를 선포했다. 적극적으로. 자, 이러한 사역을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사역, 확증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옥에서, 감옥에서 빌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매임이 옥에 있다는 뜻이에요. 옥에 맺혀 있는데, 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내가 복음을 변명하는 사역과 확정하는 사역을 지금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동참했다고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옥에 있는 게 실패가 아니라, 거기에서 좌절이 아니라, 또는 실수로 옥에 들어가서 내가 괜히 이렇게 했나? 이렇게만 다르게만 했었어도 옥에만큼은 갇히지 않았을 텐데, 내가 옥에 들어간 게 혹시나 교회에게 피해가 될까? 내가 옥에 갇힌 게 혹시나 내가 이 사역에 실패해야 된 건가?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게 이 사역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옥에 있는 것 자체가 로마의 황제나 고관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며, 그 사역에 당신들이 동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만약에 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복음을 변명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변명하는 것이 방어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확증하는 것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격하는 것과 방어하는 것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했어요. 전도 여행 때 다 보게 되면 아주 적절하게 공격과 방어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방어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방어가 옥에 갇혀 있는 바울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실패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것만 생각하면 이건 실패한 거예요. 좋을 때는, 내가 잘 나갈 때는, 좋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죠. 내가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도 전화가 안 와요. 가장 친했던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안 오고 멀어져요. 방어만 하는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 다 떠나고 동역하겠다라고 했는데 다 떠나고.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맡겨드렸을 때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거 어려운 싸움이거든요. 혼자 외롭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최 이사님 뒤에 계시지만 방송실 사역만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나요? 20년 넘으셨어요. 지금은 뒤에 세 분이 계시지만 전에는 혼자 계셨어요. 많이 외로우셨죠, 집사님? 네. 20년을요 똑같이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이 외롭고 힘든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저 자리가 비참한 자리이고 꼭 이렇게 갇혀 있네요. 이렇게 부스 안에 갇혀 있는 자리고 보잘것없는 자리고 아무도 관심 없어 하고. 근데 이것을 지켜낸다라는 것, 물론 그런 비참한 사역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역이지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도 방어만 하는 사역이 있고 이게 외로운 싸움이면요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사역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변명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변명이 뭐라고요? 방어하는 거죠. 방어. 누군가 계속 공격을 하고 나는 방어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옥에까지 갇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너에 몰리게 됐어요. 주변에 보니까 함께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뭐라 나왔나요? 다 나를 버렸다.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옆에 있더니 내가 비참하게 되니까 아무도 없네요. 근데 그러나 빌립보교는 어땠다고요? 다시 한번 본문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고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복음 사역에 참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격려와 그리고 또 동역자로서 생각하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지금 오게 했을 때에도 당신들은 내가 변명할 수 있도록 내가 확정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해 주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러한 표현을 극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만 가식적으로 또는 절차상으로 또는 예의적으로 편지에 그렇게 글로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위로하고 있는데 이 내 마음의 표현이 이 인간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진실한 이 마음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증인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정성이 담긴 편지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다. 우리 눌라이프 성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민 생활하면서 이 외국 땅에서 이 사업을 하고 그리고 돈을 버는 거는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거죠. 네, 쉽지 않아요. 돈을 번다라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이 외국 땅에서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권 가운데에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된다? 일부를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이 사람에게 일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별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는 동시에 성경대로도 해야 되고 빛이 되어야 하기도 하고 본이 되어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사업을 할 땐 또 적극적으로 또 해야 되고, 이 경계선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 자매님과 한 번 얘기했는데, 이 일을 하시면서 온 몸이 다 부서져라, 그냥 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런데도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병원도 가야 돼, 병원도 못 가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네. 우리 레리는 더 멀리서 왔거든요. 우리 레리 형제님은 더 멀리서 왔어요. 네.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쉬운 일이 없어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 전부 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금을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변명하는 사역과 확정하는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바로 뉴라이프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고,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 그리고 적극적인 복음 사역에 참여해 주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크나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네, 힘들지만 잘 이겨내셨습니다. 2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뉴라이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 은혜의 사역 가운데 더욱더 깊이 참여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